찬송가 327장. 주님 주시러 병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 외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밑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나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만소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만소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소 구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또 은혜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 우리가 그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정직하고 또 아버지의 투명하게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올 때 아멘하며 주 앞에 나가는 놀라운 지혜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루하루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요 또 때에 따라 어렵고 힘들고 또 무게가 심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 아침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내가 서는 그 순간 영혼이 잘린같이 범사가며 강관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합력하여 손을 기르신 하나님, 내게 소원을 주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로 하여금 주의 기뻐하신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 스스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수술을 주도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공교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그 수술이 이루어져서 또 회복이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중독의 문제로 고민하며 나가는 귀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중독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빈자리마다 예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그가 삶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의 시험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또 고민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또 일터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성도와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합당하게 그리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사랑하여 달려온 귀한 성도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백신과 특별히 이제 백신을 접종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2번에 걸친 그 백신의 접종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려오는 소문이 좀 아버지 결코 가벼운 소문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그대로 주님의 손으로 덮으셔서 그 부작용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면역을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의 면역이 형성되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주님 그 범사 가운데 안전하게 또 지혜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 성령의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몸이 자라는 아름다운 귀한 지체들로 주님의 일꾼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공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탄 한 중년 백인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거 있었어요. 그러면서 승무원을 부릅니다. 여봐, 승무원 자리 좀 바꿔줘요. 무슨 일이죠? 보면 모르겠어? 흑인 따위 옆에는 앉고 싶지 않단 말이야. 이런 사람 불쾌해. 그 백인 여자 옆에는 흑인 남자가 곤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승무원이 말합니다. 잠깐만 손님 기다려 주십시오. 비어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승무원은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고 주위 승객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는 분위기 속에 잠시 후 승무원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퍼스트 클래스에 한 곳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시죠. 원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배려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리 오시죠. 주위 승객들은 모두 웃으면서 흑인 남성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습니다. 흔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흑백의 그간의 차별이 있었던 곳에 지금은 물론 많이 좋아졌고 또 차별이 해소된 그런 상태인데 사실 이렇게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차별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제가 초창기에 미국 나갔을 때는 차별이 꽤 많았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나름대로 옷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비즈니스맨으로 갔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차별을 당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백인 웨이트레스가 굉장히 차별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식사도 않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불쾌한 어떤 표식을 하고 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세계에서의 차별은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특히 흑인과 백인의 사회의 어떤 그런 인종차별, 그리고 또 황인종에 대한 차별. 오늘날은 또 이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동포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당한다고 해요.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어디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내게 해코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삶의 터전이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참 답답한 부분들을 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차별은요, 인간 차별,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같은 사회, 같은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서로 차별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은 당시에는 정말 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회당은 바로 교회를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교회에 두 사람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고, 한 사람은 정말 남루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가난에 쩌든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차렵게 입고 금가락지 낀 부자같이 보이는, 물론 재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사람들이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보기에 꾀죄죄하니까 네가 앉든 말든 난 관심 없어, 이러한 모습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속상한 광경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 당시 사회에 빈부격차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리고 또 그 당시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 특별히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던, 핍박을 피해서 거처를 옮겨야 했던 그러한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들이 뭐가 있겠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있지 않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가, 차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왜? 첫 번째 이유는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겉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을 보고 속사람을 봐요. 속사람은 있잖아요. 겉사람처럼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만일 예를 듭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도 중요해요. 차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예요? 그 사람을 단정한다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판단한다는 마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살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살인이라는 말에는 뭐 있잖아요. 확대해서 가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것. 여러분, 아름답고 금가락지 낀 사람하고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좀 꺼리껴하고 심하게 놔두게,
조소하고 심하게는 어떻게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감정 안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것만 해도 뭐가 된다고?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어도 그 여자와 간음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생각 자체에 대해서 적어도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차별의 문제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의 소용돌이. 다 지켜도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의 소용돌이까지는 지킬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이것은 좋아하고 이것은 좀 싫어하고 이 선호 관계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나치게 표현을 한다거나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면 결국엔 그것이 뭐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가지고 대하라 이거예요. 긍휼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긍휼을 가지고 대하라. 왜? 하나님은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만약에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크게 횡재한 거예요. 크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유,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궁핍,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회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한 사람은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지혜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의 의미, 이 시험의 어려움, 이 시련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거기서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해요. 곤고한 문제 가진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꼭 그렇게 믿음이 꼭 문제가 어려워야 예수를 믿나요? 꼭 어려워야 예수를 잘 아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요. 우리 인생은 참 그런 거 보면 그래야 좀 알더라고요. 어려움을 겪어야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냥 놔둬도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 왜 필요해?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데 뭐 하나님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의 삶에 궁핍을 느끼는 사람, 그의 삶에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 가난도 얘기하지만 마음의 가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가난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물질적 가난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자기가 가난한데도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가능성이 없어요.
그저 여기가 좋아. 나는 만족해. 나는. 물론 자족하는 건 좋지만 이 자족이라는 말 안에는 나의 처지를 내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 안에는 내면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족을 넘어서 교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살만해. 내 삶에 누구도 터치하지 마. 이런 사람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들을 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이렇게 어려워. 나 이렇게 어려움이 겸손해질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해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차별하며 대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를 감히 차별하고 말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오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차별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오는데 저 사람은 부자니까 내가 역차별, 저 사람은 아는 척 않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저 사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서대로 공평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또 거꾸로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히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이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사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오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박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장님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그 사람의 직책을 불러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어디나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 정도의 호칭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전직에 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리켜 아이고 시장님 오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부르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별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임을 알았고 심지어 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그 차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차별이 심화돼서 어떤 사람으로만 이건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죄라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사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을 보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나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